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부터 매일 성경은 에베소서를 묵상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학 중 교회론에 대해서 신학의 정수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 교회된 나와 우리 공동체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묵상을 통해 새로 시작하는 학기를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에베소서를 새벽마다 묵상할 때 2017년 가을 특세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전하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시면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첫 시간인 만큼 에베소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 60년쯤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고대 7대 불가사리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규모적인 면으로는 2,000평에 가까운 신전으로 약 120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내륙 지역의 특성상 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대한 여신의 신전은 큰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보기 위한 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이죠. 더욱이 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로 인해 숙박업과 여관들이 발달했고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으므로 도시에는 창기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는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해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 있는 교회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이 교회를 세우기도 했으며 또한 이곳은 선교 여행 중 한 도시에서 보낸 시간으로 볼 때 가장 오랜 시간인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서에서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과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인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에베소라는 우상의 중심지 안에 살고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실한, 늘 그분 앞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구가 창조된 것이라는 의미와 둘째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인간들 중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선택의 조건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동시에 창세 전부터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택하사라는 표현과 예정하사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이 이방 종교는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뿐만 아니라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에베소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지중해 3대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 그 번잡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따로 선택하사 구별된 곳, 그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음란의 생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망치는 음란과 헛된 이방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허무함과 괴로움뿐이었겠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이 감격이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받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우리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에 죽었고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감격의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바울 안에 있으니 예수로 모든 것이 기쁘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는 감격을 잊지 않았고 로마를 끝내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며 그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느끼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감격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자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사 이 세상과 구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